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요. 되게 마음이 편한데 2부 때는 뭐 세례식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이런 좀 복잡하면서 또 풍성함이 있는 게 또 1, 2부 예배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또 내년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성경적으로 또 올바른 예배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 교회 구축해 나가야 될지 내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잘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들을 잘 그동안 해왔던 거에 조금 보완해서 예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고 또 뭐 성가대든 교사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이제 저희 교회에는 좀 필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길 저는 원하고 또 저희 교회가 그 속에서 많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또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또 복음이 확산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으로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부터 이 전체 주제가 이 신학자들이 붙인 제목이 화해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화해의 사역.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핵심 이 단어가 화해죠, 화해. 그래서 화해의 사역이다. 화해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뭐 화목한 가정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인데 신학자들은 여기다가 화목이 아닌 화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서로 이 분리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또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들이 우리에게 죄로 인한 그릇된 인식들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많이 멀어졌죠. 그걸 화해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화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고린도 후서 이제 마무리해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니까 이 화해 사역에 대한 어떤 이 주석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 화해 사역을 얼마만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이 화해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돼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큰 교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장로교가 조금 소수 교단이고, 뭐 침례교, 루터교, 그리고 뭐 감리교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난달에 미국 감리교의 이제 총회장이죠. 총 이제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사를 세웠는데 게이가 됐죠. 예, 게이가 미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감리교 안에서 이제 그걸 세우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래서 제가 엄청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바울은 이 동성애라든지 그 당시에 수많은 음란, 이 성적인 쾌락과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의 본문들은 그들이 잘 보지 않고 주로 이제 이 연합하고 일치하는 쪽에 이제 방향을 맞추는데, 여러분 연합과 일치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지 않고 연합과 일치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독교가 우리가 다 WCC처럼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하고 연합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는 우리인데,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사역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지를 섬기고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화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 이 서신서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이제 주로 오후에까지 계시기가 힘드시니까 많이 돌아가시는데, 좀 11월 한 달 정도는 또 오후에 훈련들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음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척 때부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저는 어떤 중심으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계속 나누고 있고, 이번 주에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실 좀 직설적이지 못해요, 성격상. 제 성격 자체가 심지어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에게도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표현을 에둘러서 하는 표현이고, 그게 저도 저희 교육자들도 목사님 좀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안 고쳐져요. 정말 얼마나 힘드냐면 직설적으로 말하기 위한 전 단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편지도 써야 되고. 그게 이상해요.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제 성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에둘러서 표현을 하면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왜 저런 표현을 하실까? 어, 왜 저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저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만 성경 본문만 잘 설명해주고 설교만 잘해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성경 자체가 여러분 당시 교회들의 상황들, 성도들의 상황들, 정치적인 배경과 이단들,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이 제한해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를 다 표현하고 다루는 게 목사의 설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목회해야 되는 책임감이 저에게는 있어요. 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떤 그릇된 신학, 세상의 유혹, 마귀의 공격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옳지 않은 신학과 어떤 신앙에서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썼을까요, 교회들에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바울은. 목소리 높여가면서 자기 목 내놔 가면서 싸웠죠. 음. 그래서 이런 서신서들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혜는 다 어디서 시작하죠? 알면서 시작돼요. 지혜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알아야 생기는 게 지혜예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또 마르키온이라든지 이런
이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아무 교리서도 없고 신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했다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난 건 이단이야라고 우리가 이 성도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게 신약 성경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어요? 이단들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단들이 아니었으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은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알미라는 걸 주로 외면하죠. 외면하고 나는 귀찮아. 나는 알고 싶지 않아. 속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는 분들도 우리 가게가 왜 잘 안 되지? 우리 회사가 왜 문제가 있지? 귀찮아. 나 그런 복잡한 일 하기 싫어. 난 내 역할만 잘할 거야.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내 역할만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알아야죠. 왜 망하는지, 왜 주변 회사들 경쟁에서 밀리는지 듣기 싫지만 피드백을 받아야죠.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 이 분명하게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알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거기는 종교심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이 종교를 아편과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릇된 신앙이 딱 들어버리면 대책 없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다 갖다 바치잖아요.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함에서 오는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는 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받는 거고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고 또 좋은 교육의 어른들을 만나면서 우리 목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끊임없이 바르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눈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고 복음주의 학술 대회를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으며 무슨 논쟁 속에서 애쓰고 있는지를 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가 또 특별한 모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는 구체적인 방향들이 꽤나 직설적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으로 가야 올바르게 갈 수 있겠죠.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첫 번째 노력들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전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다 배우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배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거기서 다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전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신앙의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 해석하게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런 그릇된 동기와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방향이 올바르면 그 길로 가는 것은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정이나 지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틀렸는데 거기에 무슨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유가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이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맛보는 순간 아이스크림을 늘 사 먹을 아이스크림 가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전제가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서신서에 깔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겨납니다. 뭐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알기 때문에 방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거기에 생겨날 이유가 없겠죠. 어디 그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가꾸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삶의 방향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겠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나 여러분, 그 방향이 뭐가 되죠?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 방향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 방향이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애씀이기도 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기도의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사람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권면.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권면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방향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향이 생겼다면 우리 사람들을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권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제 후배 목사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권면을 안 하는 건 저한테는 나쁜 선배죠. 제가 친하면 친할수록 제가 아끼는 후배들에게는 늘 권면을 합니다. 오 목사야, 김 목사야, 이 목사야, 밥을 사줘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목회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라고 늘 권면을 하겠죠. 권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권면이 되고, 그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려졌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지게 되죠.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양심도 하나님께 알려지길 원한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증인에 따르면, 제가 오늘 이 요약본에 사도행전 9장, 13장, 17장, 19장을 넣어놨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적 장벽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적 장벽, 그냥 단순히 지적 장벽이 아니라 어떤 편견, 무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도 하고 증언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정직한 선포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 삶이 틀린 삶이라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딪히는 벽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가난과 질병이냐, 아니라니까요. 지적인 장벽이었어요. 무지함, 편견.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안과 밖에 가진 어떤 지적인 장벽들, 편견과 무지 앞에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권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때 뭐 한 150년, 100년 전이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어요, 여러분. 무식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그런 탕간 오리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고 뭐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냐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런 시절에 그 선교사들은 그 고달픈 시대의 삶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특히 제 고향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목포, 순천, 이 광주에서 주로 사역했던 유진벨 선교사가 이 편지를 좋아해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매일 자기 아버지, 장인어른,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제가 이번 주에 다 읽었거든요. 한 3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에 다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편지가. 편지를 읽는데 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가 25, 6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25살, 6살들 철 들었습니까? 무슨 철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제 25살, 6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은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뿐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 탕간 오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신앙만이 정답이에요. 이들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예요. 이런 편지들. 미국에서 그런 편지를 보고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광주에 세운 학교가, 이 학교들, 여성 교육기관들, 지금 광주의 기독교 병원이죠. 이런 재중원들, 병원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이 인터넷 시대, 이런 자료가 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적인 장벽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편견과 무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저는 요즘 만나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조선 말기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지적 장애 벽이
지금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조선 말기에는 순수하기라도 했죠, 사람들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된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상 이념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로 인한 우리의 삶들을 자랑할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잖아요. 외모로 다 자랑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방향, 우리 신앙의 방향을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는 이유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뭐 저희 가정도 복음화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또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지 않고 제가 그 0.00001%라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가 행동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 성품과 다르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기적으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허둥대면서 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향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선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긴 결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결국 사람들까지도 권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바울의 논리고 그 논리가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자, 내 남편을 기쁘게 해주자.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부모, 형제든 누구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결국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저는 생겨난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죠. 사람들을 신경 써요. 성도들을 신경 써요. 서비스 업체처럼.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국이었으니까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관리인이죠. 총독이죠. 그 앞에 이제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좀 미친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베스도 각하게 하는 얘기예요. 각하요,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전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걸 베스도 입장에서는 미친 말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건 미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미친 말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미친 말 같습니까? 우리가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옥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미친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당장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끼었다. 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 끼어 있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짐이 가벼워지면 좋겠는데 더 짐이 무거워지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가벼워지면 좋겠는데 더 무거워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나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너희 사이에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너희에게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전해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이 모든 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새벽마다, 다윗도 새벽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장수였기 때문에 평일날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당시에 다윗이 했던 것은 그가 장수였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남들 다 전쟁 치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요즘은 조금 다르죠. 새벽 기도가 그런 의미로 끌고 오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거. 강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저는 원래 이 목회자가 저거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천상 목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 매일 놀고 싶어요. 예.
전 매일 놀고 싶고 매일 운동하러 가고 싶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저도 맨날 그렇게 띵가띵가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저도 설교 그냥 인터넷에 설교 치거나 유튜브에 설교 보면은 베껴서 설교하면 너무 좋겠어요. 고달퍼요. 여러분 제 설교 원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의 육신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처음 보시죠.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면 안 되고 비록 육신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육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육신 때문에 기도하고 육신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만은 이제 그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육신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죠. 교회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죠. 우리도 그들처럼 뒷말하고 육신에 따라서 사람이 굽신거리고 또 배제하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똑같은 삶을 사는데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우리의 삶이 무슨 방향이 필요하냐? 신앙의 방향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진짜 많죠.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오해가 많이 돼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다는 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 거룩해졌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전엔 죄를 짓던 삶이 이제는 벗어나서 새롭다는 말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건 이 말씀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역할을 해요. 그중에 어떤 종교는 새로움에 대한 해석을 너무너무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기존의 삶을 다 무시하고 다 폐기하고 없애고 새로워진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삶 같은 삶이 전라북도 고창군 춘산역 41번지에 태어난 제 삶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부모님, 그런 가정.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게 싫으니까 다 팽개치고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다 쓰레기 같다고 다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 집에서 나와. 신천지들은 그러잖아요. 부모 형제 다 버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종교들.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심리학 용어로 가스라이팅 시키잖아요. 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살면 그게 새로운 삶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해를 했기 때문에 화해라는 단어를 감히 인간이 쓸 수 있을까 하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연에 막 살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죄를 잡고 있던 우리 손에 죄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 손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손에 말씀을 쥐어 주셨어요. 말씀 우리 손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죄를 해결받음으로 자유롭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부탁하신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우리 삶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깝깝한 가정도 그대로고 답답한 내 삶도 그대로.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거지 같은 우리 가정,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이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안에 이전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새 것이 임하지 않았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 아직도 죄의 모습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되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핑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는데 과정 없이 가정 복음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구원하는데 과정 없이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와서 좀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고 내가 막 헌신 좀 하면 막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변화돼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이 갑자기 복음화돼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이 갑자기 막 화목해지고 갑자기 신앙이 충만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구약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셨죠. 다윗의 전쟁은.
근데 여러분 전쟁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달파요. 우리가 우리 집 제가 다음 달에 이사 가거든요. 이사 한번 가는데도 일주일 내내 짐 싸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싫은지 이사 가는 게.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끔찍해요. 제발 이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집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사니까 늘 이사를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하루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수십만 군데를 대동해서 그 당시에 차가 없는 시대, 전동기가 없는 시대, 전쟁을 치른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과정이 고달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마음은 원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삶의 방향에서 오는 메시지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부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냄, 이단,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인가요? 신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 들었다면 우리는 방향이 생겨나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방향? 나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나는 우리 가스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방향이 생겨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적이 생겨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방향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가는 분들, 항상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날마다 애쓰며 사는 분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늘 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방향들을 두고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 주 특별히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10일 하고 이제 그것도 10일도 연속을 하면 여러분 힘드실까 봐 봄에 5일, 가을에 5일 나눠서 하는데 이 새벽 집회는 제가 이제 새벽 집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참 좋구나.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참 좋구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새벽 집회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새벽 집회 때 여러분이 말 그대로 특별한 집회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제주도 놀러 가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짐 싸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 특별한 새벽 집회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극복해야 될 여러분 삶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집회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바울의 방향이었지만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는 신앙의 방향. 이 신앙의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생겨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라는 게 방향이 되기를.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맞아요. 그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 주님.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막 겁주려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더니 나 이렇게 살지 않을래.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나 저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삶의 방향에 신앙이 딱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그 신앙의 방향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신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